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매일 쓸고 닦고 정리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집안, 그것은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언젠간 다시 쓰겠지, 언젠가는 필요한 날이 올 거야 하면서 버리지 않고 하나둘 모아둔 잡동사니들 때문에 살림이 더 복잡해지는 건데요.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살림뿐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십니다. 이 땅의 비행 청소년을 바로잡겠다, 이 사명감으로요, 보건교사가 되셨는데요. 그 사명감이 날아가 버릴 만큼 강력한 청소년의 비행 때문에요, 어느새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보건실에 찾아온 아이들을 내쫓기에 급급했는데요. 그런 보건 선생님이 변화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종신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종신입니다. 저는 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인데요. 아이들이 귀찮아 보건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가! 이 소리부터 해서 얻은 별명이 나가 선생님이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제는 들어와 라고 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선생님이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에 보건교사가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TV에서 비행 청소년들만 보면 제가 보건교사가 되어 이 땅의 비행 청소년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가출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청소년 금지 약물인 술, 담배 하는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임신하여 낙태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소식을 TV를 통해 보면 가슴이 설레면서 저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제가 꼭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노량진 학원가에서 죽어라고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보건교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첫 발령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였어요. 대부분은 편하고 근무하기 좋은 인문계나 초등학교로 발령 나기를 원하지만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발령이 난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아이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TV에서 본 모습 그대로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담배 피우는 아이들로 화장실은 두더지를 잡는 것처럼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남녀공학이어서 학교 내 커플도 많아 하루가 멀다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뒤처리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아이들의 탓을 하며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것에 그저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에 처음 학교 들어올 때 불타던 사명감은 그렇게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세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제가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언니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요. 제 눈에는 새언니가 우리 부모님에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A4 용지 한 장으로 편지를 빼곡히 써서 언니의 잘못된 부분과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새언니에게 드렸더니 새언니는 기겁을 하며 그때부터 저를 멀리하더라고요. 전 오히려 그런 반응에 황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 정작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저에게서 율법이란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을 만들게 해서 상대방 것만 보게 하고 정작 자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사랑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절대 사랑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 후 춘천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춘천은 시골에서 근무하던 학교보다 아이들의 상태가 더욱 자유분방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아플 때나 찾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의 보건실은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에요. 보건실은 학교에서 허락된 공식적인 장소이기에 아이들은 어떻게든 와서 쉬려고 했어요. 특히 학교에서 날라리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보건실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들어와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그저 쉬려고만 했어요. 얘네들은 버릇없는 것이 기본이었는데요. 특히 수업을 떼어 먹으려고 쉬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수업 시간에 와요. 그러면 저는 왜 수업 시간에 왔냐고 한 소리 하면 기분 나쁘다고 의자를 발로 차고 문을 꽝 하고 닫고 욕을 하면서 나가요. 때로는 으름장을 놓고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술 먹고 속이 안 좋아 자야겠다는 아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와서 머리 아프다고 죽겠다는 아이, 또 탤런트 뺨치는 깨병 연기로 어떻게든 1시간 자려고 하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오버액션이 특징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온갖 인상을 쓰며 죽어가는 신용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러죠. 야, 지금 연기하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선생님은 이곳에서 짬밥이 지금 몇십 년째야. 얼굴만 보면 다 알거든? 빨리 가. 그러면 아이들은 에이 들켰네라며 억울해하며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든 조퇴하려고 귀에다가 담배 연기를 불어넣고 와서 열난다고 난리를 쳐서 측정해보면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깜짝 놀라 다른 쪽 귀를 재면 정상 체온으로 나온답니다. 또 보건실에 오는 밉상들이 있는데요. 교복을 쫄바지로 확 줄여 입고 와서 다리에 상처가 나면 올리지를 못해 쩔쩔매게 하는데요. 그나마 바지 밑에 지퍼를 달아놓는 아이들은 고맙기까지 해요. 또 수업 종이 쳤는데도 교실로 가지 않고 침대 밑에 숨어서 저랑 숨바꼭질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왜요? 왜요? 라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여 감정을 팍팍 건드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보건실은 아이들과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허구한 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호들갑 떠는 아이들과 징징대는 아이들로 몹시도 짜증이 나고 매일 똑같이 하는 잔소리가 너무나 귀찮았어요. 수업 끝나는 종이 땡치기가 무섭게 보건실에 우르르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며 나가라고 이 소리부터 해서 언제부턴가 제 별명이 나가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쫓아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에 많이 찔렸지만 그 생각은 잠시뿐이고 그저 빨리 처리하고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일 무서웠던 말이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함께 근무하던 학교에서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서 만든 책자로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을 강조했었는데 저는 그냥 내가 다 아는 말씀들이네 라며 넘겼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달랐던 그 선생님과 한마음교회가 제가 힘들어지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는 알리지 않고 교회를 갔는데요. 토요 찬양 예배였어요. 주야 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어찌나 마음을 울리던지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간증들을 들었는데요. 공통점이 모두 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주인이 바뀌어서 삶이 변했다고 했어요. 아, 여기에 분명 뭐가 있구나 하면서 집에 돌아와 교회 홈피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집중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와 닿았어요. 십자가 회개를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아, 목사님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았구나. 나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 많이 힘들고 지쳤는데 목사님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을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변화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부활이 지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일꾼 형제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웬만한 설교들은 한번 들어보고 바로 비판하곤 했었는데 작은 교회 일꾼의 말씀은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라고 반박을 해야겠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확신에 찬 모습에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수록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헛수고를 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자 뭐가 크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이 두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동안 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아는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내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아, 그럼 지금 죽으면 나는 끝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을 선명하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것에 별 반응을 안 보이던 남편이 이상하게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고 와서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니까 남편이 엉엉 울면서 자신은 지옥을 가겠노라며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겨우 진정시키고 출근을 하였는데 죽겠다고 한 남편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두려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부활 책자를 읽어 나가는데 선명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쓰는 증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꾼 형제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를 수없이 생각했었는데 그것의 해답이 바로 부활임을 알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셨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이 증거를 통해 믿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체험을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모두 부인하며 배신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모습을 본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고 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자 즉시로 순교의 신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보기 전의 모습은 꼭 저의 모습 같았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갖 체험과 기쁨을 맛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하였더라고요. 저는 제자들의 이 변화가 너무나 크게 와 닿았어요. 제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여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 난 다음의 변화는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살아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절대 변화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셨고 바로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확실한 증거까지 주시고 가셨는데도 저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만 인정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더라고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그냥 그분을 내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서랍에 넣어두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며 살았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핍박하고 악랄하게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보좌를 빼앗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더라고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며 배신하며 살았어요. 이런 저를 위해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인 되어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울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저를 사로잡았고 기쁨이 생겼어요. 두렵고 무서웠던 마음이 모두 사라지면서 주님께서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이 알아지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인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보건실을 찾아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보건실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프다고 온 그 아이를 저는 귀찮아서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아이의 가정은 매우 불우했고 저에게 뭔가 기대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지금은 힘든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오면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 주인을 만나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건교사가 되려고 했을 때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구하려는 마음만 있었지 방법을 몰랐어요. 왜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까에 의문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편하고 좋은 곳이 바로 보건실이라고 해요. 보건실은 여전히 매일매일 북새통인데요. 인상 팍 쓰고 오는 아이, 연기하는 아이, 수업 시간 떼먹고 오는 아이들이 변함없이 오지만 이런 아이들이 밉지가 않아요. 이불 위에 올라가서 장난쳐도 그래, 이불 한번 덧빨면 되지라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배 아파요 라고 하면 그랬죠? 많이 아팠죠? 라고 눈높이에 맞춰 농담도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닭살 돋는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해요. 이제는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고 들어와, 어서 와라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내면을 보게 되었어요. 저 아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어디가 아파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느새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어떤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또 보건실은 학교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신입생 중에 심한 건선으로 온몸은 붉은색이었고 건선 딱지가 생겨 그 아이가 지나간 자리는 건선 가루가 하얗게 떨어질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 중에 제일 심한 학생이었어요. 밤새도록 가려워서 한숨도 못 잤다고 온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가려웠을까라는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드렸고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신기하게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자리였어요. 이것이 주님이 보내신 저의 선교지며 사명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했던 남편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자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요. 이제는 교회에서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답니다. 또 시어머니하고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던 사이였는데요. 그간의 미움과 원망이 모두 사라져 이제는 전화도 자주 하고 열심히 찾아뵙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변화되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신 이 확실한 증거 부활, 이 증거 앞에 이제 저는 어떤 흔들림도 없어요. 보내신 이곳이 저의 사명짐을 알게 하셨으니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여 나중에 주님 만나면 착한 종아 수고했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신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보건실에서 나가라고 외치던 나가 선생님에서 이제는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들어와 선생님이 되셨네요. 네, 자매님을 변화시키게 했다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돼야겠습니다. 네, 김종신 자매님 다시 한번 간증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멀리 캐나다에서 오셨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민을 갔었다고 합니다. 네, 영어를 전혀 못했음에도 온몸으로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을 만들 만큼 활발했는데요. 그래서 캐나다 문화에도요, 빨리 적응을 했다고 합니다. 동성애, 마약 이런 것들도 그저 사생활 정도로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해요. 그랬던 분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이하연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벨빌에서 온 이하연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문화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문화에 쏙 빠져들어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제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다 받아주고 존중해줬어요. 그것이 마약이 됐든 동성애가 됐든 말이에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 기준으로 무엇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중2 때까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저는 캐나다에 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영어를 못했냐면요. 처음 학교에 가서 친구가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제게 물어봤는데 아주 당당하게 Yes! 라고 답한 적이 있어요. 시골 아이들이라 착해서 그랬는지 문화학을 해서 그랬는지 그런 저를 놀리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 애들에게 제 마음도 쉽게 열렸는데요. 영어가 안 돼도 온몸을 비틀어대며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을 할 때 팔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휘둘러대요. 그런 저를 보고 걔네들도 마음이 열렸는지 반 전체와 초스피드로 친해졌어요. 저는 그렇게 영어를 못하고 문화가 다른 저를 그대로 받아주는 캐나다 친구들이 정말 좋았어요. 캐나다 사람들은 정말 편견이 없어 보였어요. 모든 면에서 가리는 것 없이 다 받아주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런 캐나다 문화가 좋았어도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문화 때문에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가 시작하고 처음 있는 체육 시간이었는데요. 탈의실에서 편한 바지로 갈아입으려고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남자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바지를 허리 위까지 쭉 당겨 올렸어요. 저는 그렇게 엉덩이가 꽉 낄 정도로 당황했는데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훌러덩 그 남자애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뻘쭘하게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걔가 여자더라고요. 옷과 생김새가 진짜 남자애같이 생겼어서 저는 정말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한 애구나 했어요. 한국에서도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애들 몇 봤거든요. 저도 걔가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몇 달 후에 걔가 남자같이 하고 다니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걔는 예쁜 여자아이를 사귀는 레즈비언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처음 동성 커플을 접하게 됐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걔네들이 사귄다는 것을 예쁘게 봐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둘을 봤을 때 정말 이상했거든요. 걔네들과 얘기하는 게 많이 어색할 정도로요. 또 저희 학교에는 게이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남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 조회 시간에 자신의 남편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것에도 많이 놀랐지만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에 더 놀랐어요. 한국에선 교장 선생님이 공식 석상에서 동성애자라고 밝힌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그런 게 이미 일상화가 되었는지 그 누구도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 남편에 대해 말하는 것에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그 스토리에만 집중을 하고 다 같이 웃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8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서 성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받은 성교육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제가 받은 성교육은 사람의 몸에 대한 그런 상식적인 것을 배웠거든요. 캐나다는 동성애에 대해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성교육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성과 이성이 어떻게 성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 둘 다 교육받게 돼요. 예를 들면 성관계를 설명할 때 남자, 여자, 여자끼리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저는 동성애를 하고 싶지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것도 캐나다 문화라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개인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인권 보호에 대한 법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요. 캐나다는 다양한 종교가 있으니 자신만의 종교가 옳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종교라는 이름 아래 남을 싫어하거나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불쾌한 발언을 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배워서 저는 절대 기독교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특별한 예술 프로그램에 들어가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워낙 외향적이어서 이리 가서 하이 저리 가서 하이 이러다 보니까 많은 그룹의 친구들과 친하게 됐어요. 서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저도 저와 다른 친구들을 그대로 다 받아주고 똑같이 대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줬어요. 친한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얘기도 나누고 프로젝트도 같이 한 애가 대마초를 피고 눈이 빨개가지고 이런 표정을 지으며 교실에 들어왔는데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그만큼 남의 취향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니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애들이 많아졌는데요. 동성애나 양성애를 즐기는 애들도 늘어났고요.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파티에 가서 이성을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이지만 재미로 여자한테 키스하는 친구들을 자주 봤어요. 술만 마셨다 하면 여자에게 키스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저도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더라고요. 언제는 술에 취해서 양성애자라고 고백한 여자친구에게 제가 키스를 할 뻔한 적도 있어요. 우리 학교는 사물함이 다 모여 있는데 그곳은 모든 물란함의 집합소였어요. 사물함이 있는 곳에서 남자끼리 키스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대마초에 취해서 배꼽 빠지도록 웃기도 하고 사물함이 있는 곳에서 대마초를 사고 팔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었어도 눈을 감아줬어요. 왜냐면 제가 별로 상관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한테 피해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어요. 교회 사람들이나 제 가족은 제가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것을 몰랐음에도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만 느껴졌어요. 교회에만 가면 불타는 금요일에 했던 일들을 회개해야만 할 것 같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며 질질 짜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 부끄럽거나 죄책감 같은 게 전혀 안 들었거든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기독교인인 것을 티를 내면 멍청하다고 생각하거나 놀림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앞에서 한 번도 식사기도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 제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저와 친구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과 부모님, 교회 다 싫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는 것을 엄청 싫어했어요. 부모님께도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 너무 당황해하시고 많이 우셔서 억지로 제 몸을 끌고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예배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전에는 목사님만 계속 설교를 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가서 간증 발표를 하는 거예요. 특이한 설교 방식이 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제가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엄마의 간증이었어요. 근래에 엄마가 많이 바뀌셨구나 했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캐나다에서 조금 큰 편의점을 하시는데요. 가게가 좀 크다 보니까 물건 훔쳐가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엄마는 누군가가 껌 한 통을 훔쳐가면 몇 날 며칠 그 껌 때문에 엄청 분해하고 억울해하셨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화를 시키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랬던 엄마가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큰 불꽃놀이 세트를 훔쳐간 사람에게 긍휼함을 품으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시다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실 수도 있다고 고백하시는데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껌 한 통 가지고 그렇게 분을 내셨는데 5만 원이 넘는 걸 누가 훔쳐갔는데도 그 훔쳐간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는 걸 보고 오히려 사랑을 품으시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저렇게 바뀌게 한 말씀을 듣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한국어를 사용하시고 있고 전 한국인이 맞는데 외계어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부활, 부활, 부활 이러시는데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부모님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았네, 뭐네 매번 신바람이 나셨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어요. 언제는 목사님께서 구원은 선물이야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선물이냐고요. 저는 목사님의 이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구원이 선물이라는 게 믿기진 않았지만 저도 그 선물을 받고 싶었기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교회 친구랑 놀게 됐는데요. 친구가 말씀이 어땠냐고 어렵진 않냐고 물어봤어요. 제 마음을 읽은 건지 그렇게 콕 집어서 물어보는데 마음이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목사님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셨잖아. 근데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진짜 선물처럼 손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제가 제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엄마가 변하신 거였어요.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를 지으신 창조주요. 그 창조주가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니까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렸어요. 제가 무슨 죄를 누구한테 진 건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도 저는 믿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저참이 무시하는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가 주인 되었고 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성경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싫어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지식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쾌락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캐나다의 현실이 보였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되게 귀엽다고, 나랑 뽀뽀하고 싶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던 동성애자인 여자애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 애들의 말에 불쾌감을 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차별하는 게 되거든요. 사실 제 마음에서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젖어 있어서 아무렇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아찔하더라고요. 나도 언제든지 동성애에 빠질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아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 누구도 어떤 법도 그런 저를 붙잡아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되니 와, 나 진짜 살았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항상 학생회실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파티하니까 올 수 있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술도 안 마시고 파티에도 안 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자신도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성경에 파티 가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교회는 목사님이 게이여도 상관이 없고 동성애가 안 된다고 하지 않는 개방적인 교회라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진짜라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학교 분위기를 알 텐데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친구에게도 놀랐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생각이 드니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 다 아멘할 수 있는 거야. 너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믿는 게 아닌 거잖아. 제가 말하면서도 예전 같았으면 제가 저 아이처럼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도 당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진짜고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저희의 대화를 듣던 다른 친구가 너네 왜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해? 그만하라면서 불쾌하다는 듯 나가버리더라고요. 불쾌감을 느낀 친구가 그렇게 나가버리니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그 인권법 때문에 그때 그 친구가 저를 고소했으면 저는 잡혀갈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예수님께 꽂히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계속 하늘의 기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지금도 캐나다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친구들이 마약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양성애를 하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저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세상 기준이 맞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모습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위해 사는 제가 되었고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연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로 학교에서 동성애를 세세하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 현실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우리는 정말 더욱더 깨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통과된 법이 혐오방지법인가요? 정말 법으로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언급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나연 자매님 귀한 간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박하은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